제가 이렇게 너무 빨리 가서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예. 예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커버했어. 자, 3장을 보시면 3장까지가 이제 그 이론적인 측면이에요. 이제 4장부터는 실제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3장에서 이제 바울이요 하시는 말씀을 한번 잠깐 봅시다.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요. 말씀을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그리고 이제 바울의 기도인데요. 기도가 이제 14절에서부터 마지막 실제로 이제 19절까지인데 이렇게 하시는, 이게 크게 둘로 나눠져요. 3장은요.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또 구체적으로 이분이 또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이제 읽어보면서 가면 금방금방 이해가 돼요. 이제부터요. 준비됐어요? 3장.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리고 점을 똑똑똑 세게 찍었다고 그랬죠. 여기 이러함으로 하면 왜 그래요? 뭐에 대해서 이러함으로입니까? 요 전에 이제 말하기를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비밀의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쭉 순서대로요. 쭉 해서 이방인이 먼저 눈 뜨고, 유대인이 먼저 눈 뜨고 쭉쭉쭉 나가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뭐냐면 내가 유대인으로서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냐면, 유대인 복음도 중요하지만 나는 이방인 눈뜨게 하는 일에 나는 불리움을 받은 사도라는 거예요. 본인의 이제 입장을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예?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로마 감옥에 있다고요? 이방인을 위해서 나는 로마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점을 딱딱딱 찍은 거는 굉장히 이분이 감격도 있고 흥분도 있고 그런 감정을 표현한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9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9장 15절에서도요. 한번 예전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자, 그리고는 2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시려고 하는 경륜이라는 건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곧 다시 말하면 3절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계시로 자기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것도 이것도 뭐냐면 미스터리예요.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더니, 좀 2절에서 했다는 게 어느 정도요. 이것을 읽으면 이제 1장과 2장에서 대강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읽으면 4절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이 중요해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요, 이제서야 1세기 때 사도들이나 또는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셨게 했지, 다른 세대라는 건 구약 때나 이럴 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세히 알려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먼저 복음을 받고 소수가, 그리고는 그분들을 통해서 디아스포라들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에게 넘어가면서 유대인이 눈이 감기고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면은 유대인의 중에서 소수가 메시아닉 주가 나와서
나타나면서 그 14만 4천이 되면은 이방인의 숫자도 거의 차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주님의 이제 재림이 연결된다는 게 이 말씀을 나중에 우리가 보시면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열어봐요.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이에요.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이에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유대인에 관한 그 이야기라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 10시간 이야기한 게 있어요. 참고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25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그래 이것도 미스터리예요. 한국말로는 비밀이라 그래. 영어로는 mystery 그랬어요. This mystery.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일부라 그랬지만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은 눈이 감겨져 있고 소수만 눈을 뜬다는 거예요. 예? 언제까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러다가 이방인 수가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면은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는 건 기록된 바 그러면서요. 여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이 나와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서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다 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언제가 되나요? 이방인의 구원이 이방인도 전 이방인이 아니에요. 선택된 이방인이 주 앞으로 돌아올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선택된 이방인들을 찾아서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일이 지금 미전도 족속 복음화의 일을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고 있죠. 우리 교회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질 않는다고요. 분명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요 사역에 동역자들을요. 오케이. 다시 로마서로 에베소서로 가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좋죠. 자, 우리 몇 절 했던가요? 이제 5절 다시 봐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다른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는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런 소리예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거 이해되시죠?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똑같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자기는 불륜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분명히 자기 위치를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기능은 유대인의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고 이방인의 숫자를 늘리는 일에 내가 불림을 받았노라. 그래서 내가 지금 감옥에도 지금 있단 말이다. 이렇게 말해요. 됐죠? 자,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9절 보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는 The Mystery of Christ가요. 이게 언제 이것을 이 방법을 예수님이 만들어냈어요? 여기 보니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오래전에
이걸 다 미리 만들어 놓으신 계획을. 이 감추어진 비밀은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라는 것은 두 가지 있죠. 보이는 교회와 안 보이는 교회가 있거든요. 보이는 교회, 안 보이는 교회는 우리 크리스천 한 분 한 분을 얘기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각종 지혜를 줘가지고 지금 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이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곧 영원부터 11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네. 그러니까 이게 영원부터 뜻이 이게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보시면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지금 읽고 있지만요, 지금 아프리카의 어느 동네에서도 지금 이 말씀 읽으시면서 자기네한테도 그렇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저 유럽의 어디서도 지금, 소련 저 시베리아에서도. 그러니까 말이죠, 이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할 때 이게 보통 감격스러운 게 아니에요. 보통 감격이 아니에요. 네. 조금 있으면 더 알게 돼요. 보세요.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가 뭡니까? 예수 안에서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예수 안에서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절 좀 보세요. 예수 안에서란 말은 in Christ라는 소리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라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저 3층 하늘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일 높은 데부터 땅 밑에 음부까지요, 전체를 다 관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를요 자기의 발등상에 딱 쥐고요. 예? 참새 한 마리도 이분이 허가를 하지 않으면 떨어지질 않아요. 개미도 저기서 지금 이놈이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저놈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잎사귀도, 가을 잎사귀도 지금 노랗게 된 건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노랗게 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이 만유의 주라 그러거든요. 이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의 통치를 이분이 하시고 조그만 개미 새끼 한 마리까지도 이분의 허락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 완전 컴퓨터도 이런 컴퓨터가 어디 있어요? 예? 이분 안에서 나도 여러분도 지금 컨트롤 받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분이 나의 삶을 지금 컨트롤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성령님이 지배를 하셔야지만 내가 말이 나오듯이. 예? 그러니까요, 그런 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그러면요,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요만한 존재구나. 우주, 이 전체 지금 이 존재가 예수의 그 품에서, 예수의 컨트롤 안에서, 예수의 허락 안에서 내가 움직이는구나. 이걸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엄청난 분이세요. 말도 못하게 엄청난. 쓰나미 같은 건 그 예수님이 눈만 하면 깜짝하면 쓰나미가 일어나요. 그 안에서 그 수만 명이 그냥 물속에서 그냥 난리를 죽일 때 예수님은 딱 보고는 이렇게 손 하나만 까딱하면 딱 스탑이 돼요. 이런 분이세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그러면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예수 안에서 이게 애들 장난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딱 들으면서 임마 너희들 뭐하노? 그런다고요. 예. 정말에 우리가 정말요, 정말 심각하게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 다시 12절로 가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므로 했으니까 앞에 지금 설명한 거에 대해요.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가 누굽니까? 에베소 사람들에게 구하노니, 그 다음에 뭐예요? 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이는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지금 보면요, 나의 환난이가 이는이에요. 나의 환난이 너희에게는 영광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환난을 이렇게 받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환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환난 받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또 이분은 나 환난이 필요한 분이에요. 그래야지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이분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지금 쭉 처음에 지금 여기까지 13절까지는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바울 자신이 정말 이것은 창세 전부터 다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인데, 이 일을 이루는 하나의 종으로서 자기가 불림을 받은 것도 창세 전에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소위 칼빈 사상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자기는 감사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깨달을 때는요, 참 상당히 감격스럽죠. 그래서요, 이제 14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여기 바울이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 이 기도는 대단한 기도예요. 이 기도는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이런 기도를 정말 하고 싶어요. 14절부터 보세요.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분이 상당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실제로 이분이 성부 하나님을 봤을까요? 성부 하나님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잖아요. 볼 수 없는데 이분이 성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분이 기도하면서 이분의 영이 3층 천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기도는 보통 이런 식의 기도예요. 보좌의 기도라는 게 3층 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 영광 밑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깊은 영의 기도예요. 자, 우리도 이런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기도를 하시려면 마음이 피오하면, 순수해지면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요, 그 무릎을 그 아버지 앞에 꿇고 비노니, 누굴 위해서 비냐면 요 에베소 교인들 중에서도 특수한 신실한 교인들을 위해서 비는 거예요. 뭐라 비냐면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그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확 부어달라는 거예요. 풍성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여기 속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영어는 the inner being, 그래. inner, I-N-N-E-R, being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뭐냐면 inner being이요. 여기 heart예요, heart. 우리가 그 혼의 그 네 가지를 분석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heart, 제일 깊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마음에 가장 깊이 있는 지하실이에요. 이 하트 속에요. 이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우리의 그 하트 속까지 깊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하트 속까지 깊이 들어가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분 한 분 여기 있는 분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셔서 할 때 그냥 그러면 겉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비치는
이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냥 하트 속까지 깊이 들어가도록 우리 목사님들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팍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기도하는 사람이요 비전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것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전으로 기도하면서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해요.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비전으로 봐요. 예를 들어서 이 영광이 우리 암흑의 권사님께 임하게 하소서 할 때 그냥 하소서가 아니고 그 영광이 하트 속에 들어가는 걸 내가 쫙 봐요. 그리고는 다 들어갔구나. 그 하트 속에서 움직이시는구나. 그걸 쭉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딴 기도로. 그러면 신나겠죠?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네, 그대로 이루어져요. 병자 고칠 때도 마찬가지. 이제 환자 방문 가잖아요. 방문 갈 때 또 똑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치료의 빛이 그분의 그 환부에 가도록 이렇게 쫙 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면은 이 사람은 낫구나. 그리고 낫는 모습이 가끔 쫙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상당히 대단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영광의 빛이 막 흘러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이분도 지금 그런 거예요. 다시 이제 17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하트로 들어가는 걸 보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예. 믿음은 뭐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죠. 그거예요. 내가 바라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내가 보는 거예요. 예.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크신데 어떻게 그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크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스피릿이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계심을 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도 내 스스로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님이. 다시 봐요.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그런 비전으로 너희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너희들이 그 비전으로 볼 수 있게 내가 기도하겠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때 보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렇게 보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믿음이 있기를 보는데 사랑 가운데서 보는데 그분의 그 하트 속에 이 이너빙의 이 하트 속에요. 이 하트 속에 여기 보면 뭘 뿌리 박는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하트 속에요. 깊이 내가 믿음이 하트까지 탁 오면요. 그 다음부터 여기에 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하트에 이 믿음의 뿌리가 딱 나의 하트 속에 깊이 있으니까 이게 움직이지 않는 게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자리 잡는 거예요. 예? 이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그 안에 이제 털을 딱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면요, 뭐가 나오냐면 그때부터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게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뿌리가 딱 잡혀 있으면 성령님에 의해서 믿음의 뿌리가 딱 잡혀 있으면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때
사랑을 알아 그랬잖아요. 알한다. 요때 안다는 아까 에이도가 아니에요. 요 안다는 거죠. 요땐 제가 원어를 적어 드릴게요. 카타 람 카타 람 바노 카타 람바노. 이건 뭐냐면 붙잡아서 깨닫는다는 소리예요. 깨닫다 안다. 붙잡아 가지고 안다는 소리예요. 카타 람바노. 그러니까 뿌리가 박혀서 이제 우리의 마음속 깊이 뿌리 박히니까 그것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네. 카파 람바노. 그 그리스 말로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선 있어가지고요. 그 믿음이 있는다는 것은 비전으로 보는 거예요. 비전으로 하나님의 그 영이 내 속에 있음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내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 보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마음이 피어해야 돼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건 이 하트가 잡다한 우상으로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이 마음이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잡다한 세상에 내가 기대고 있는 세상 것을 빼봐버려서 이 안이 순수해져야 돼요. 이 안이요. 그래서 이것을 순수하게 만드는 작업 중에 하나가 용광로에 집어넣는 거예요. 예? 어려움도 주고 시험도 주고 뭐 슬픔도 주고 막 이래서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이 잡다한 것을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은 이 용광로에다 집어넣어요. 그런데 바탕 아주 처음부터 깨끗한 사람은요, 용광로에 집어넣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집어넣으면 아야 하고 탁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고집이 센 사람들이요. 근데 저 사람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용광로에 집어넣죠. 집어넣어서 막 돌리시잖아요. 주님께서. 자, 이렇게 해서 되면은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순수해지면은 마음이 이제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순수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자 중에요 똑같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 영계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는데, 자, 순수하지 않는 사람이 또 영계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무슨 영계를 봐요? 어두움의 세계를 본다니까요. 어두움이 지배하는 그러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뭐 듣는다 그러고 말이죠. 그냥 별난 거 다 봤다 그러고, 근데 가만히 뭐 듣는다 그러고 알고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다 잘못됐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뭘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트가 깨끗해서 그런지 아닌지를 점검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면 그분의 인격을 보시면 대강 알아요. 그 듣는 사람 함부로 다 듣는 줄 알고 속임을 당하시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한 10명 중에 한 8명은 잘못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사람, 본다는 사람에 대해서 조심하세요. 한번 아멘 합시다. 정말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여기 있어요. 아는데 뭘 아느냐면요. 거기 19절 보세요. 넓이와 이제 뭘 아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지금 설명하는 게 뭐냐면요. 이 네 가지를 설명해요. 그분의 넓이와 높이와 거기 보면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거기다 줄을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큰 그릇인데 이 그릇이 밑바닥 넓이와 그 다음에 그릇의 이 깊이와 그 다음에 그릇에 뭐가 또 있어요? 길이와 그 다음에 높이와 그러니까 이게 큰 입체예요. 입체.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우리 이 성전 이 크기에 밑바닥과 높이와 길이, 이 가로와 세로와 높이와 그 소리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길이가 있어요. 길이란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 이 방이 가로, 세로, 높이가 있잖아요. 입체 안에. 근데 여기다 길이까지 포함돼서 길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이요. 이 통째가요. 여기서부터 미국까지 번져 있는 거예요. 길이라는 거는 이 길이거든, 이게. 그런데 이 길이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임에다 곱하기 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이
예를 들어 10년간은 여기 1년짜리면은 이것이 10년이, 이건 뭐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엄청난 큰 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만이 아니에요. 높이만이 아니고 넓이와 길이, 이것을 타카탈람바노,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같은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the love of Christ,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엄청나게 크신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건 말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이 사랑에 이 사람이 취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술 취한 식으로요. 취해버리니까 자기 몸을 바칠 수가 있었어요. 자기 몸 바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이 사랑에 취할 때요, 내가 이 사랑에 조그만 것만 내가 이 사랑을 봤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면은 그것을 주님 나에게 좀 전가해 주세요. 내가 그 조그만 쪼가리를 먹어도 나한테는 엄청난 사랑을 체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남에게, 이웃에게 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개인들은 뭐냐면 이것이 나한테만 오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해요. 나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만 되기를 원한다고요. 모든 게 다 나예요. 근데 보세요,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이 사랑이 나한테만 줘요? 여기 황 목사에만 줘요?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에게 탁탁탁 다 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4층에는 이방인들, 지금 10여 개국의 이방인 애들도 다 그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또 한국의 이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 예?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의 이 넓은 사랑 속에 다 있어요. 당분간은. 왜요? 숨도 쉬지요. 하루 세 끼 마음대로 먹죠. 술집 가서 마음대로 놀죠. 운전 마음대로 좋은 차 타고 다니죠. 골프 매일 치죠. 그래서 엄청난 사랑들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분간 그렇게 다 주잖아요. 강아지들도 숨 쉬고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생물들 다 지금 사랑받고 있어요. 예? 지금 예수 안에서 사랑받는 사람만 해도 우리 크리스찬들 아니에요? 전 세계에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한 쪼가리라도 우리가 닮으려면은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전 세계의 모든 족속을 내가 주님의 마음처럼 사랑해줘야 돼. 예. 그러면 예수를 닮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이 눈으로 딱 볼 때, 아이고, 자기만 사랑해 주려고 그러고, 자기만 이야기하고, 조금 짬뽕하면 자기 새끼들.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 지 새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우리 강아지 새끼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동물들 봐요. 똑같아요. 지 새끼만 건드리면 난리 나죠. 예.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나와 다른 사람도 내가 안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러잖아요. 봐라, 너희들이 이 사랑을 가지길 원한다. 이 사랑을. 그러려면은 이게 함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내 속에 깊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마음이 순수해져서 내가 영으로 그거를 보면서 믿음이 뿌리를 내리도록 주님께 간구해서 뿌리를 내리도록 먼저 해야 된다. 믿음이란 말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기 때문에요. 예수가 모든 세계, 모든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을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의 생사화복을
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그러니까 그분에게만 완전히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것, 돈, 뭐 많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의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돈도 그렇고 내 건강도 그렇고 이것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구나 라고 믿고 그것이 만약 나한테 생기면은 그것은 주님의 뜻에 의해서 쓰도록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죠. 돈에 대해서 노예가 돼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놈 때문에 그냥 그것만 따라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은요, 날 잡으려고 그러면 또 도망가고 잡으려고 그러면 또 도망가 그래요. 특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주님이 사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놈 만질 때마다 자꾸 생기면요, 주님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질 때마다 자꾸 생겨봐요. 그러면요, 그놈 따라다녀요. 일반 크리스천들에게 만질 때마다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진짜 주님만을 따라가야 될 사람한테는요, 만지려고 그러면 자꾸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걸 만지려고 들지 마세요. 안 만지려고 해도 필요할 때 주세요. 예? 아, 진짜. 안 만지려도 필요할 때 딱 주세요. 틀림없이 주세요. 네. 자, 거기 이제 20절, 21절 봐요. 그러면 이제 3장이 끝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거든요. 여기 진짜 하나 배우는 요거는 요 기도하고는 축도하는 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축도를 하나 보면 기똥찬 게 하나 있어요.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 여러분들 아마 기분 좋은 여기 말씀이 하나 있어요. 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중에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기 보면요, 기도가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여기 보면요, 우리가 asking 하는,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구하는 기도요. 지금 이 수준에 가서는요, 지금 아무나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분이 지금 보면 우리의 속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뼈뿌리를 탁 박히고 이 수준에 가면요,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내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말로 하지 않아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탁 해요. 여기 보면 있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거 있어요. 그렇죠? 구하는 것이나 영어로는 or, asking 하는 거는 or 그랬어요. 예? 내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 이런 thinking 하는 거 있어요. 내가 이렇게 소원만 탁 가져도요, 그래서 주님께서 탁탁탁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 입으로 뱉질 않아도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합되어 있을 때는요, 예? 그냥 하루 종일 걸어가면서도 일어나면서도 주님과 주님 이렇게 대화하고 이러니까요, 꼭 그냥 앉아가지고 쫙 먹 주십시오 이렇게도 하지만 이것은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중등학생, maybe 대학생 수준이에요. 어른이 될 때는 눈만 깜짝해도 서로 알아들어요. 그렇죠? 윙크만 딱 해도 저 사람이 뭘 원하고 뭘 하는 거야. 그 윙크하는 릴레이션 관계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탁 하면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까요. 저 사람이 지금 네가 지금 뭘 생각해서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구나.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주님이 때가 되면 탁탁탁 이루어지시니까 내가 그런 생각했는데 이미 예컨대 구하지도 않았는데 막 이루어졌어요. 그런 사람은 이루어질 때 이것을 내가 잘나서 이런 말 하지 않거든요. 주님이 주셨구나. 주님이 주셨구나. 주님은 그 소리만 들을 수준만 있으면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니까요. 예. 그런 수준에 있는, 영적 수준에 있는 사람이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탁탁탁탁 주세요. 그건 왜냐하면 줘놓고 주님이 무슨 반응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주님이 주셨구나라고만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구하지 않고 소원만 가져도 탁탁 주세요. 문제는 뭐냐? 이게 내가 받은 것이 이게 내 거 아니라는 걸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생각나면 탁탁탁탁 주세요. 주님이 절대로 손해 안 보시죠, 줘도요? 안 그래요? 예. 여기에 지금 분명히 그랬잖아요. 바울이 이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준까지 가면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왜? 우리는 24시간 기도만 하면 나중에 잠은 언제 자요? 밥은 언제 먹어요? 그게 아니거든. 항상 24시간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연락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3장 끝났어요. 지금까지 1장, 2장, 3장 교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는 바울은 이분의 편지를 보면 항상 이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리적인 부분을 먼저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어떻게 살아라고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4장, 5장, 6장이 더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4장 한번 잠깐 같이 봐요. 4장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4장 1절이죠. 네, 4장 1절에 그러므로 그랬어요. 여기 4장이요. 1절에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란 말이 뭘 수식합니까? 1장, 2장, 3장을 수식하라는 거예요. 요 그러므로가요. 그럼 보세요.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부터 이제 이 교회의 교인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요. 쫙 보시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때 권하노니 하는 거는요. 말하노니보다 훨씬 강한 말이에요. 영어로는 뭐냐면 I urge you 그래요. 이거 역시 영어 하는 분들이 I urge 하면 이 urge란 말이 한국말로 뭐예요? 예? urge you. 이 말은 한국말은 권한다는 말인데 그냥 이렇게 좀 할래요? 이게 아니에요. 강한 좀 제발 좀 이런 말이에요. 내가 정말 너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때 I urge you 그래요. 권하는 한국말은 권하노니 그랬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노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신 즉 아래 곳으로 내려졌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졌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요 10절까지 이게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말이 여기서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성서학자들은요, 이 중에 특히 6절에서 6, 7, 8, 9, 10절을 이거는 이해가 힘들다 그래서 아주 그 해석하기에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보면 이게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예. 지금 여기까지가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이 교회가 무슨 이슈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교회가? 예? 예? 크게 말씀해 보세요. 예. 분리되고 서로가 하나가 되지 않는 파벌이 있다는 것을 여기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항상 그러므로 하고 말할 때 가장 제일 먼저 짚어나가는 게 뭐냐면 그 교회가 서로가 교인들끼리 하나 되지 않은 거예요. 서로 분리가 있고 파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어떤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냐면
파벌이 없는 교회를 잘 사랑하세요. 그리고 파벌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교인들은, 그 교회는 하나님이 블레싱을 내리세요. 복을 내리세요. 네. 그러니까 절대로 파벌 만드는 일에 거기에 내가 동참을 하면 안 돼요. 파벌이 없어야 되고, 파벌이 있으려 그러면 그 씨부터 딱 그냥 태워버려야 돼요. 이제 그 일들을 하셔야 돼요. 누가 와서 파벌 만들려고 그러면 딱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탁 올라가요. 탁 올라가고. 네. 마귀는 이름이 분리자라고 그러잖아요. 파벌 만드는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와서 아주 자리 못 잡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 보시면 이렇게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성령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뭐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전부 하나하나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6절부터 보여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나. 지금 성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 성부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시나,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글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하면서요. 지금 여기 이제 여기서 잘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만유의 뭐라 그랬어요? 만유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만유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유가요? 예? 영어로는 of all and through all and in all 그랬어요. 이 만유라는 말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유요. 이 거리상으로는요, 뭐냐면요, 거리상으로는 제가 여기다 적어볼게요. 이 거리상으로는 3층 천에서부터요, 저 밑바닥 음부까지, 3층 천에서부터 이 밑바닥 온 음부까지가 이 만유의 거리예요.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물들 있죠. 이 안에 뭡니까? 사람, 동물, 생물들, 뭐 쉽게 말하면 나무, 뭐 말할 필요 없죠. 뭐 개미까지 말이죠. 모두 다, 아메바까지 그냥 이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요. 이 생물들도 이 만유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만유 속에요. 그러니까 이 만유의 아버지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가 이 아버지의 통치하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깊이 묵상하실 필요가 있어요. 항상요. 예? 그러면서요, 이 만유를 직접 만지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수행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유의 주라고 그런 거예요. 만유의 주. 우리가 그냥 우리 찬송 부를 때도 만유의 주, 그냥 만유의 주 하면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지만요, 아니. 그 만유의 주 그러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죠. 개미부터 아메바부터 그냥 이 모든 이 생물들, 무생물까지 전부 다 이것들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랬어요.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만유를 통일했다는 것은 만유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만유가요.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이 에베소 교회도요, 너희들 서로 패거리 만들지 말아라. 너희들 말이야, 이 주인이 누군지 아느냐? 예수님이 너희들 주인이다. 한 주인 밑에서 패거리 만들면 안 돼. 그 소리예요. 너희 그러면 혼난다. 그러는 거예요. 다
다 니네들 전부 한 주인만 섬겨야지. 니네끼리 패거리 만들어서 우상 만들어서 지네끼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만유의 주가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패거리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몰라서 패거리 만드는 거예요. 몰라서요. 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면서 지금 여기 지금 7절, 8절,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만유의 주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세요. 여기 보세요. 8절 보세요. 7절 먼저 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다시 말하면 왜 서로가 패거리를 싸움하느냐. 저 사람은 장로인데 말씀을 잘 전하는 장로고, 저 사람은 장로인데 그냥 말씀 이런 건 잘 못하는데 봉사 잘하는 장로고,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권사인데 음식을 잘하는 권사고, 저 권사님은 바늘질 잘하고 뭐 잘하고, 다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은사 다르다고 싸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정확하게 보시고요.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아느냐 하면서 예수 설명하는 거예요. 8절부터.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예수님이요,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잡고, 이 말이 뭐냐면요, 요 잘 적어놓으세요. 그가 지금 어디로 올라갔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소리예요. 요 소리가요. 그가 여기 지금 시편 68편에 다윗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다시 인용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누굴 잡아버렸어요? 마귀의 세력을 잡아버린 거예요. 마귀의 이빨을 뽑아버렸어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무슨 선물이에요? 영원한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 알겠죠? 자, 그래 놓군요. 9절에 보세요.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것으로 내려졌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분이 지금 십자가에 올라가셨다가 지금 어딜 내려갔어요? 네? 이분이 지금 어딜 갔어요? 3일 동안 음부로 내려갔어요. 음부로 3일 동안. 이건 아시죠? 어디에 그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예? 내가 성경을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에요. 여기 18절부터 읽으면 이해가 돼.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부귀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옥이라는 것은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요분이요. 그래서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4장 9절의 말씀이에요.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것은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건 3층천까지 올라가요. 1층천, 다시 이제 이분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1층천, 2층천을 통해서 3층천까지 올라갔죠. 승천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누구의 보좌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계시잖아요. 여기까지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가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만물이냐? 음부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음부가서도 컨트롤하시고 그 다음에 1층천, 2층천, 3층천까지 올라가셔서 이 모든 만물을 다 한 손에 쥐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만유의 주시라는 거예요. 이 만유의 주를 섬기는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은 이 만유의 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들 싸움하느냐? 이제 이 소리. 예? 왜들 싸움하느냐? 니네들. 싸움하는 이유는 이 만유의 주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랬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예? 성령도 한 분이시오. 소망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전부 다 예수 안에서 하나인데 왜들 싸움하느냐? 왜는 사탄이 마귀가 장난하니까 거기에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가지고 싸움하는 거든. 예수에 잡히면 절대로 싸움하지 않는다. 이제 4장의 이제 시작입니다.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중에서 이제 지금 첫 이슈가 서로 싸움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라. 피스메이커가 되어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러한 복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니. 우리는 어떤 아들들이? 우리가 양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양자의 그 복을 받으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점령하는 우리의 그 테리토리들이 있어요. 그만큼 높이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요, 절대로 분리하는 일에 참여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 상급이 떨어져요. 항상 바울은 제일 먼저 크리스찬들아 이렇게 살아라 할 때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하나 되는데 최선을 다해라 그런다. 하나가 되어야지만 주님의 명령인 지상 명령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걸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나머지를 이제 다 끝나겠어요. 6장까지요. 다음 주에 우리가 하기 전에 집에서 숙제입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 집에서 이제 제 생각에는 한 10번 정도를 읽으세요. 한번 우리 약속 한번 합시다. 한번 손 한번 들으세요. 약속했으면 해야 돼요. 예. 안 드는 사람 뭐예요? 우리 주의 말 안 해. 다 들었죠, 여기? 예, 오케이.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2000년 전에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 상고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오늘날 우리 사는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주에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에게 항상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